재작년에 어느 TV 방송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긍정의 힘, 감사의 마음을 다루었는데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듣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현재 만족하고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위기가 찾아오면 긍정의 힘으로 극복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해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특별한 실험이 소개되었는데요. 제작진은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자 5명을 모집해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혁 교수팀과 함께 5주간의 가족관계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는 TSL, Thank You, Sorry, Lov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게 하는, 우리 교회도 한때 오랫동안 했죠. 감사미 운동을 오래 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가족 안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줄어들고 배려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인내심의 호르몬인 가바 호르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뇌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감사를 느끼면 뇌의 측두엽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 부분이 작용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힘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감사 좋은 거죠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 감사가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느끼는 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저들을 축복의 모델로 삼으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저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예요. 다 같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지도 보이죠? 설교는 어떻게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까지는요 한 40일이면 걸어도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30여 년 전에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10명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2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 밥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자녀 손들은요 세월이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 보세요.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세번역 보니까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그 말이에요. 가데스 반에 물이 없다고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막 대드는 거 있지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죽었다면 좋을 텐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서 죽겠다, 죽는다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죽겠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 이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5절 말씀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는, 여러분이 해봐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정말 이들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무려 없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해요. 한 절에서 5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사실은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비록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없고 없도다만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저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셨고, 그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추운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비추어 불 히터를 틀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만들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계속 없고 없도다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없고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으면서도 늘 우리는 없고 없도다 해를 줘선 그런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 성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가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가 있지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모세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7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무너무 원망하고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온유한 모세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두들겼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그 불평과 원망, 그 화 때문에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 답사 갔을 때 모세가 마지막 올라갔던 느보산을 올라가 봤거든요.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저 아래에 사해가 지나가지고 저쪽에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모세도 다 보았지만 그 마음의 원망, 불평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10,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
뭐 복을 다 주시고 한 가지 독이 들어있는 선악과 저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예요? 받은 은혜 생각 안 하는 거야.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자꾸 그거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너무하셔. 그 받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섭섭하다가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그는 도리어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버드 대학의 교육대학원 교수로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명언인데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에게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해. 자기의 문제만 계속 얘기해. 자기 아이가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해. 자기 남편의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그 가정은 1년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별로 가진 것 없지만 늘 가진 것에 늘 감사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 오늘이 바로 내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을 유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또 감사만 하라고 불평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데 불평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말씀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뭐라고요? 내가 들었노라. 제가 오늘 설교하면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28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계속 그런 소리 하면 죽을 일이 정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 망할 놈아.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서서히 망해지게 될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강건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고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 그거 지난날 여러분이 말했던 것을 오늘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전 어릴 때 나는 목사가 된다 그 말했는데 지금 저는 목사가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불평하면 그 불평의 열매를 내가 거두고 아니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그 열매를 다 거두어서 애가 이상하게 시름시름 앓게 되고 자꾸 사고가 나게 되고 왜 어른들이 자꾸 불평 원망했더니만 그 열매를 자녀들이 먹고 손주들이 그거 먹고 배탈 나고 애들이 자꾸 옆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가정들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 되는 집안이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집안. 왜 그런가 싶어 제가 보니까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글생글 웃어요. 그냥 웃고 그런지. 또 우리 어떤 분 가운데 식당에 가면 그냥 뭐 반찬 나오면 그냥 처음부터 아이고 맛있다 이 집이고 늘 그러시는 분.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거야, 전부 다가. 여러분 식사 함께 하실 때 혹은 밖에서 식사 매식 하실 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때로 맛없는 수도 있고 여러분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이 집 음식이 건강한 맛이네.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왜 맛이 없다, 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 세포가 들어가지고 맛이 없다 그 말하면요, 우리 온몸의 세포가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맛없어. 그러니까 온몸이 맛없다로 반응하니까 온몸의 세포가 거기에 따라서 맛이 없으니까 입맛이 딱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밥 먹고 나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끔 집에 식사할 때 가끔 말을 잘해야 돼. 가끔 국이 짤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러면 내가 짜다 그러면 집사람이 그 국 식사하는데 얼마나 종일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그 말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나는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사람이 안 볼 때 얼른 물을 살짝 붓는 거야. 오늘 국이 이렇게 안 짜고 참 좋어요. 맛있게 먹으면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늘 식사할 때도 늘 조심하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어요? 너 밥 한 숟가락만 먹어. 맛이 없다니까. 그래서 한 숟가락만 좀 먹어봐. 여러분 먹을 음식 있고 입맛이 있고 함께 식사할 우리 가족들이 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이야 맛있다. 맛있다. 감사하고. 저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마치 자동문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어릴 때 처음 자동문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막 장난치고 일부러 앞에 나가서 서보고 그 장난치고 왔다 갔다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동문 멀리서 보면 딱 문이 닫혀 있죠. 유리로 딱 닫혀 있는데 가까이 가도 닫혀 있어요. 근데 바짝 가면 그 문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어주는 거야. 그죠? 우리가 삶이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 뭐 해먹고 살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둡고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런 많은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놀랍게 문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에 모든 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27년 전에 이제 벌써 보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무슨 돈이 있어요. 영어를 잘해요. 아이들 4명하고 가족이 6명이 가는데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요, 학생 비자 받는 게, 목사가 학생 비자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갔죠. 아이들 4명 다, 조그만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인터뷰하는데 그 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그 중에 인터뷰한 영사 가운데 마귀 할멈 같은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조심하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서 줄을 잘 쓰려고 애썼지요. 그러나 걸렸어요. 제가 다 걸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함께 굿모닝 맴 가르쳐줬거든. 인사하고 그분이 쭉 보더니만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아요. Congratulations. 이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앞에도 정말 닫혀있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문을 샥 열어주세요. 다시 아멘. 늘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모든 문이 열려요. 주머니도 열리게 되고 건강의 문도 열리게 되고 행복의 문도 열리게 되고.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관계가 어려워요. 부부 관계 어려워요. 감사만 해봐요. 남편과 관계 다. 아이들 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비결을 가르쳐 드려요. 아이들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먹는 건 저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아이들 대하면 애들이 다 알거든요. 뭐 핸드폰 또 사달라. 아유 그냥 제비 닮아. 그러면 애들이 그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아이들을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 감사만 하면 돼. 넌 나와 함께해서 감사. 오늘 저녁에도 또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 모든 축복의 비결은 감사. 감사하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시편 104편 4절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감사하면 문이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많은 때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는 옥중에서도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같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더 이상 이런 설교가 없어요. 천국 가면 더 이상 뭐 달라고 그런 기도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러나 계속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면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의 예고편을 맛볼 수가 있고요. 아무리 다 가지고 200평짜리 아파트 살고 대단한 차를 몰고 다녀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면 지옥의 삶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거라 그 말이 아닙니까? 끝으로 전광 목사님이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남웅 목사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왕언니 아세요? 왕언니? 어디나 왕언니가 있다는데, 이 왕언니는 안 목사님이 오기 전에 이미 3명의 목회자를 갈아치운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안 목사님과도 처음에는 사이가 괜찮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만 사이가 틀려지고 말았어요. 안 목사님이 화해를 시도했지만 왕언니는 막무가내였고 악수하자고 하면 손을 뿌리쳐버리고 소통 불가의 막가파식 왕언니로 인해 안 목사님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다가도 가위에 눌릴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으며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결심으로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기도 마지막 날 기도 중에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할 줄 몰랐던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왕언니만 나를 미워한 줄 알았는데 나도 같이 미워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 왕언니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을 끙끙거리며 적었더니 50여 가지 감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감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찢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기왕 쓰기 시작한 거 감사로 채워보자, 100가지 감사로 채워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쥐어짜도 80개 이상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쥐어짜도가 중요해요. 감사 안 될 때는 쥐어짜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주지 않게는 뭔가 억울해서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찾고 찾았습니다. 억지로 쓰긴 했지만 왕언니의 좋은 면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문득 이 사람도 괜찮은 면이 있는데 나는 왜 그동안 미워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순간 안 목사님은 자신의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억지로 감사 제목을 찾다가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감사의 시작은 결국 생존 감사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가슴에서 진정성 있는 감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되어서야 그것도 머리를 쥐어짜서 백감사를 완성했습니다. 안 목사님은 자신이 적은 백감사를 왕언니에게 직접 전달할 용기는 없고 새벽길을 운전해서 왕언니 집 대문 우체통에 얼른 집어넣고 손잘같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언니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 궁금했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연락도 반응도 없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드디어 왕언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왕언니는 팔을 한 높이 들고서 달려와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나서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왕언니와 극적인 화해를 경험하고 소통 불가한 왕언니였지만 하루아침에 변화하게 한 것은 100가지 감사 덕분이었노라고 하면서 이분이 가족관계의 모든 문제를 100감사로 풀어나가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10월 27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날 국밥 하나 먹고 감사헌금하고 땡하고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주일부터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감사할 거예요. 백감사 우리가 도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감사로 우리 심령을 치유받고 감사로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함으로 그 에너지를 왜 밖으로 분출해서 새생명 축제까지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분 계실 거예요. 정말 나는 없고 진짜로 없는데 그래요.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다시 이 어려운 가운데 백감사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막 짜내야 돼요. 막 울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백감사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우리 감사 5가지 감사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감사 편지를 쓰는 우리 시간을 여러분 직접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 다 감사편지 내놓으시고요. 필기도구 내놓으시고 안내위원이 또 없는 분 드릴 거예요. 필기도구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고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감사 편지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백감사의 시작될 수 있길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감사편 쓸 때 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참 그동안 말은 못했는데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시잖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 5가지니까 한번 이 시간 쓰고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감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감사까지, 땡스, 기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해 봤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이 나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죽어야 되는데
저도 병으로 죽을 몸이었는데 하나님 오직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감사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서 하나님 감사하고, 너무 과분하죠. 제게는 늘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부모, 아내, 자녀들 하나님의 다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마음 가지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꼭 다 쓰시고 오늘 이것이 시작을 해서 여러분 백감사 한번 도전해봐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시작하자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아직 쓰시는 분들 계속 더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제부턴가 자꾸 없고 없도다만 반복했던 우리의 죄악된 불신앙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감사, 백감사에 도전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존 감사, 살기 위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정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 가정에 악한 막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